오늘 부활주일날 누가복음 24장 전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부활의 확실성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시기적으로 부활절이 참 좋은 때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더더욱 오늘은 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덴마크에서 무슨 말이냐면 그 농부들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들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심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텃밭 지어서 뭘 심기 원하면 오늘 이후에 심으면 뭐든지 된다. 덴마크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이 부활절 전에 심으면 잘 안 돼요. 근데 부활절 이후에 심으면 된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여러 가지로 뭐 성경적인 뜻을 말하지 않더라도 좋은 계절인 것만은 사실이고, 이 부활절이 이 좋은 계절에 든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좋은 계절에 이 부활의 노래를,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부활의 축복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2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할 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이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부활절 날 이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부활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그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모든 장을 다 읽어보아도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 고난은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짚히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제가 사복음서 이 부활의 장을 다 읽어봤는데도 이거다 이렇게 잡히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해봤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무릎을 친 그런 그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복음서의 부활장을 설명하는 그 전 장에서 공통된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제 묻느냐 하면, 물으면, 부활의 의미보다는 이 부활장에서는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였어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바다는 이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가, 확실한 것인가, 이것을 아주 애써서 아주 그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가 이 부활장에서 설명하는 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의 장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와 불신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사역하신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이런 그 믿음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해와 불신이 가득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활의 의미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한 확실성을 의심받게 되면 이 부활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장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활의 확실성을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문을 열어야 밖에 종을 구경할 수 있듯이 문을 열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향유하고 즐기고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이제 그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그 본문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첫 절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짐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 여자들이 무덤에 갈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그 흔적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서 시체로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장례 문화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깎아지른 그 돌 어떤 벽, 거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굴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교적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만드는 이제 무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돌을 쌓아서 이렇게 세로로 세우고 위로 돌을 덮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갈보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쪽 지역에 아주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에 가서 그 무덤 주변을 한동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그런 형식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묻혔던 그런 그 무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은 잘 알려진 대로 그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에는 그 무덤에 시체를 안치할 때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관련 구절에도 그 요한복음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제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그걸 꾸짖으면서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향유는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전통적인 장례 문화에서 죽은 시체 장례식 때 바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찾아갔을 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서 시체로 누워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그 이름도 이제 소개됐지만 예수님을 평상시에 가까이 섬기고 또 가까이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그리고 자주 들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걸 안 들은 것처럼 죽은 시체를 바를 향품만 가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천사의 말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향한 책망의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천사의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됐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그렇게 그래 믿을만해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부활을 믿는 일에는, 인간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일에는 넘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제 거리와 두꺼운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제자들의 반응들을 보면 앞서서는 이제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친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 예수님의 12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11사도들이 여인의 말을 허탄하여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리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사도들도 생각하고 또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버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an because their word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영어 잘 못하는 사람도 nonsense란 말을 이해 못하잖아요. 이 여인들의 얘기를 영어 시판할 땐 nonsense 이렇게 얘기해요. 이 nonsense란 말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생각, 말, 그리고 바보짓, 엉터리 없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앞서서 여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면 이해 가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도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깐도 아니요, 아주 장시간 대화를 했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한 대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25리는 우리가 환산하면 지금 좀 한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10km를 어른 걸음으로 간다면 아마 빠른 걸음으로 가는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옛날 시골 사람들 장에 가는 식으로 서서히 간다면 3시간도 걸리고 4시간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굳이 여기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쓴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나마 이 거리를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자 했을 거예요. 이 가는 시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건 뭘 말하냐?
바로 사람들의 그 불신의 두께와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25년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에 쥐어주어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당연히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엠마오한 두 제자들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리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만큼 대화를 했는데 모른다. 그건 바로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그걸 믿기까지는 그만큼 거리와 두께의 벽이 남아있다. 상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지를 우리나라에서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달봉사란 말이 있어요. 당달봉사. 그 지역마다 그건 달리 쓰는 이름이겠지만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서 당달봉사라는 건 뭐냐면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사람이 분명히 나를 보는 것 같은데 못 보는 사람. 이렇게. 그걸 당달봉사다. 오늘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의 경우를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이 바로 당달봉사라는 말이 잘 설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구경꾼이거나 그리고 시대를 달리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신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이 사복음서가 부활의 의미보다도 이 부활의 사실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왜 이렇게 의의를 밝히는 것보다는 이 부활이 믿기에도 어렵고 또 믿기 어려운 이 두께와 거리를 극복하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모진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것이 이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 온 세상이 부활 그러면 믿든 안 믿든 지식으로서는 다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상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말도 의미도 뜻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한심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말씀하려고 했는 핵심이 뭐냐? 내가 3일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 3년 내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두 제자가 한심했을 거예요. 한심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역으로 이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한심해하는 모습이 한심해. 참 한심한 양반. 그걸 보고 우리말로 적반하장이다. 누가 얘기할지 모르는 얘기를 지하들이 입으로 한다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도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 못하면서 예수님이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마나 한심한 그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근간에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하들에게 엠마오로 중에 물으니까 이 한심한 사람아 온 세상 천지가 지금 난리고 그때 부활 그 6월절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이 그 난리 법석을 떨고 했는데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기에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묻고 있느냐 이런 표정이에요. 얼마나 한심했으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 말 뭐예요? 참 한심한 사람도 다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중에서 글로바라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등장할 때는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을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아직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한심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단히 한심스럽게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 혀를 차면서 그 시간 있으면 딴짓 하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육두문자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신앙의 연륜은 깊고 지식은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른 같지 않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온 세상이 다 하는 일을 당신만 모르냐? 이 한심한 양반아, 이런 뜻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장에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순간인데, 인간의 불신과 예수님의 이 부활과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벽과 강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데까지는 이런 아주 그 건너기 어려운 두꺼운 벽과 강이 있다. 그러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나 공통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이해와는 여기에서도 서로 다른 그 면이 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경험칙상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뭐 그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어쩌면 12제자들 중 상당수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내가 어쩌면 한 자리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증거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의도했던 그 뜻과는 다른 형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걸 이제 잘못 가르치거나 선동하고 또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단히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무소불위의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나 혹은 부활의 이런 과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런 해프닝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신 일은 원하시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 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누가 부정하거나 반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바로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하나님도 이 정당성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왜 중요하냐? 죄인의 죄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묻겠느냐? 그래서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이나 그 증언도 또 제자들이 이 무덤에 달려가 확인한 그 무덤의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이야기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과의 장시간의 그 대화도 그 여기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발길을 돌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갔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증거를 보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얘기를 듣고 지식으로는 충만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는다. 가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성경에 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고백한 그렇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바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들은 바로 25리 10km 길을 걸어서 자기들 마을에 성경적 표현이면 이제 어두워서 저물었던 그 시기에 도착했던 그 마을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을 보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그 시간을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서둘러서 다시 오던 길을 25리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모여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뿔뿔이 자기 길을 가다가 설명은 없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예수를 만난 길에서 만나고 성경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한 가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모였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이 믿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변화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가자, 그렇게 해도 누가 나무랄 사람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믿게 되었는데, 확실하게 이 사실을 내가 증거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상 밤길 25리 돌아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가 거의 모였더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치는 그 표현 중에서 두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길에서 만난 예수님 얘기를 이미 했다. 여기 등장하는 엠마 두 제자도 그랬다. 성경에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런 뜻 있는 말, 그런 이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 과연 주께서 과연이란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확실하게, 정말로, 이런 뜻이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은 바로 그 대표성 있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모인 12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결론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사를 포함해서 이외에 바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복음서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쓰여 있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은 모든 지혜들이 서로 공유하는, 예수님은 부활했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나는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교회가, 공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공적인 교회가 한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서로 공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여기에서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알고 믿고 모인 이 사람들을 중심해서 여기서 교회가 출발한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덴마크 한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덴마크 한교회 뿌리가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냐? 부활의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로서 고백한 공동의 고백이 오늘 교회의 뿌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럼 교회로서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 이론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12사도를 포함한, 물론 당시에는 11사도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제자라고 이름 붙였지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주께서는 과연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데로부터 교회가 출발했고, 그 교회 연장선에서 우리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거 다 중요해.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그때 반드시 부딪히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정하는 그런 말들과 부딪히게 될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어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36절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오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과 1이고 4보험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